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교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사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방해자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그러되 이미야가 유대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이루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견도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유혹하는 것으로 저희의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도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도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과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번 더요. 상황과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아멘.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피력되려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누구도 살아있어요? 그럼 마귀도 살아있어요.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죠?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음부의 권세한테 짓눌려 산다 이거예요. 대부분 다 마귀한테 다 짓눌리고 패배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기쁨이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해요. 건방 떨고 교만해지고 질서를 깨트리고 악한 말을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다 해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되게 잘 사는 것만 같아요. 왜요? 다 잡은 물고기는요 입에다 고리를 걸지 않아요. 우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낚시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우리 입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을 괴롭힙니다. 왜? 이제 떠나와. 세 가지 시험을 줍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세 가지 줬는데 우리한테는 겨우 세 가지 주겠어요? 30가지 300가지를 우리에게 주겠죠. 왜요? 우리가 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길 원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유명한 방해꾼 두 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이 산발랏은요 분노합니다. 뭘 분노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는 것을 분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마귀는 분노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마귀는 심히 분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가면 마귀는 분노해요. 그럼 그때부터 마귀는 분노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방해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급습을 하든 가라지를 뿌리든 어떻게든 급습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마귀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누가 슬퍼할까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산발랏이 왜 이렇게 공격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산발랏은요 당시에 사마리아 지방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흥왕했을 때는요, 예루살렘이 그 주변 전체의 중심지였어요. 서울과 같은. 근데 거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나니까, 폐허가 되고 나니까 사마리아로 중심지가 이전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예루살렘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던 사마리아가 다시 주목을 빼앗겨서 누구에게? 다시 예루살렘에게 관심과 모든 힘이 주목될까? 중심이 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산발랏은 자기에게 주목된 이 힘과 권력과 이 관심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야 산발랏,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어질 거야, 내가 더 유명해질 거야, 내가 더 권력을 줄 거야,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인가요? 우린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원하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길 원합니다.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면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건축을 해도 이유가 다릅니다. 이 앞장에 보면요, 3장에 보면요, 아주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재미없는 장이 나옵니다. 어떤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장처럼요, 누가 어디를 맡아서 무엇을 했고, 누가 어떤 사람이 또 무엇을 맡아서 무엇을 했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람 이름만 절절절 나와요. 그리고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됩니다. 아멘이십니까? 1분 1초도 빠짐이 없이, 심지어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남김이 없이 사료로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이름만 나와 있을까요? 들고와의 귀족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불러도 안 왔어요. 왜요? 핑계를 댔어요. 너무 멀어서. 근데 그건 변명이었어요. 왜요? 들고와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왔거든요. 귀족들은 안 왔어요. 왜요? 배가 부른 거예요. 등은 따신 거예요.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너무 멀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갈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내가 불러도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장을 보다가 의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힘쓰고 애쓰는 사람의 이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쓴 느헤미야입니다. 다 누가 어디를 쓰고 무슨 일을 했고 다 써있는데, 정작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한 후에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종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의지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충만하시고,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딱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 장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4장 산발랏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기억된 이름 느헤미야, 그리고 그와 가장 대비된 사람 누구예요? 바로 4장 1절에 있는 산발랏이에요. 그는 뭐예요? 자기만 기억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만 중심되고 자기만 주인공 되길 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만 중심돼야 돼. 너 저리 꺼져, 너 저리 오지 마.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이 산발랏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산발랏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여기.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주인공 돼야지. 내가 드러나야지. 내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지.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자신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높였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자신을 지워요. 완벽한 대조예요. 3장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느헤미야와 자기만을 높이고자 하는 산발랏이 선명하게 3장과 4장에서 대비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비 효과죠.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겠습니까? 단연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아멘. 위대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최악의 최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할 때, 내가 내 의견을 더 세우고 의견을 더 나 내가 어떤 삶이 좋아!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는 거예요. 산발랏은 하나님께 패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기억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눈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발랏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하로되 재밌는 말을 합니다. 저들을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뭐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야, 니들이 열심히 해가도 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엄청나게 지금 비꼬고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상대를 마음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 마귀의 공격이 뭔지를 빨리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의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군대가 왔나요? 창으로 찔렀나요? 뒤에서 칼로 찔렀나요? 지금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말뿐이에요. 말. 이런 마귀의 공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소제목으로 이렇게 썼어요.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심리전. 마귀는요 칼을 들고 와서 여러분 목을 긋지 않아요. 마귀는요 채찍을 들고 와서 여러분 등을 후려가이지 않아요. 마귀는 어디를 누리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누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누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사지가 멀쩡해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방구석에서 기어 나오지도 못해요. 히키코모리 왼두냥 외톨이. 그런데요 사지가 하나도 없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지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주세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요 사지가 없어요. 남은 건 발가락 하나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 전도팀을 끌고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한국에도 왔었죠. 몇 해 전에. 이런 사람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남은 건 저 오른다리에 조금 피어나온 거 저 다리.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치킨 닭다리 같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드럼 쳐요. 자기도 괴로웠대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중간 사고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의 어머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널 위해 넌 특별하단다. 너를 특별히 사용하기를 원하셔. 진짜 장애는 팔다리가 없는 게 아니야. 마음에 병든 것이 진짜 장애야. 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을 가졌잖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니. 너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 인도하는 빛이 될 거야.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요. 그가 써낸 책이요,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요 수십억을 벌어 또 그걸 또 하나님이 쓰고요. 근데 사지가 멀쩡한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벽을 점령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2절.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하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을 빼앗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당대에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살던 이 의식주를요 한 번에 단번에 밤새 쳐들어온 저기에서 다 뺏겼기 때문에 용사가 최고였고 장군이 최고였고 그가 개선문을 뚫고 들어올 때 온 만백성이 그를 맞이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보다도 나은 사람이 있대요. 누구래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래요. 마음을 지키는 자래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건드린다고요? 우리 귀 볼 안 땡겨요. 우리 안 땡겨요. 볼 안 땡겨요. 우리 머리끄댕이 안 잡아 땡기고요. 우리 팔다리 안 때려요. 몸도 안 때려요. 마음을 때립니다. 근데 그 마음을 뭘로 때리는 거예요? 말 가지고 때리는 마음. 왜 말 가지고 할까요? 말 가지고 뭘 곡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감정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까? 감정적인 존재입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요. 인간보다 감정적인 존재는 없어요. 왜 마음을 다스리래요?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일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자신의 감정을 못 다스립니다. 절제력을 가진 자, 지도자의 덕목이죠.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이 자신의 감정에 취해요. 감정에 취하고 감정 때문에 흥분하고 감정 때문에 넘어지고 우울증 걸리고 불안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왜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소용돌이가 너무 거세서 사람이 거기 한번 휘말리고 나면요 영락없이 낙엽처럼 쏙 몸뚱아리가 이만한 남자도요 감정 한번 잘못 휘둘렀다가요 영원히 자기의 삶을 잃어버려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몸을 이만한 보디빌더입니다. 근데요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요 약을 해요. 약을 계속 맞아. 불안을 해. 자기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약을 의지한대요. 몸은 이만한데요 말하는데 보면 소녀보다도 더 약해요. 왜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내 감정을 주인 삼을 땐 내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멸망의 폭으로 끌려가는데 내 인생에 내 삶의 왕좌에 하나님을 성령님 앉아 계시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게 계시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충만해져요. 제가 여기 물을 마시고 있네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 제가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실수록 이 안은 물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이 컵은 빈 컵이 됩니까? 물을 다 먹었습니다. 그럼 이 컵은 빈 컵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컵은 공기가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세상에 진공 상태인 곳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마귀의 점령지가 됐다는 뜻이고, 반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뜻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공백기는 없어요. DMZ는 없어요. 우리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정복자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 내 언행 심사를 다스리셔야 죄성이 가득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자기 주먹을 믿는다 그래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야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7번에 7번 넘어져도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저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2장을 한번 봐볼까요?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느헤미야가 부탁하는 겁니다.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성전을 지을 좀 재료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하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같이 9절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 저 재료만 주셔도 돼요. 가서 성벽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되면 군대 장관과 마병, 그냥 병 아닙니다. 마병. 지금으로 하면 전투기, 군함, 최고의 군대 장관은 누굴 지키는 게 자기의 목적이에요? 왕을 지키는 게 자기 목적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이요 느헤미야를 자기처럼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마패를 지금 몇 개를 주는 건지 몰라요. 증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건들지 마라.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바로 내가 허락한 일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이거 하는 일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어요. 느헤미야가 갑자기 왕의 사랑과 총애를 입고서 막 마병 붙여주지 않아, 군대 장관을 붙여주지 않아.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산발락이 저렇게 여우를 가지고 빗대어서 조롱하고 할 때요, 지금 이 마병을 가지고 들어서 산발락 일어나 가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어우 저걸 그냥 그래 맞다, 나한테 마병 주셨지, 나한테 군대장관 탁탁탁 똑똑똑 군대장관님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산발락이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속상하게 하니까,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4절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말을 해요. 내 감정을 건드려 마음을 공격받았어요. 지금 마귀의 심리술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마귀가 공격할 때, 곤경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그는 상황과 대화하거나 대적과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와만 대화해요? 하나님하고만 대화해요. 군대가 있다니까요. 쓸 수 있는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느헤미야인 줄 아십니까? 그는 무엇이 가장 강한 힘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긴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 본성이 드러나죠. 본성 중에 어떤 본성?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가장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찾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어떤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 뭐 변호사, 감리사, 여러 사람들 내가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기도하게 돼요. 왜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계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에게 계시로다. 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입에 나오죠. 우리는 위기가 올 때 아이고 엄마 아빠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Oh my Jesus, oh Jesus, oh Jesus. 우리는 하나님을. 느헤미야도요
충분히 상황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하니 저 사람이 이러니 뚝뚝뚝뚝 군대 장관님 이렇게 사람과 의논해서 멋있게 일 처리할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왜요? 마귀의 공격은 사람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공격은 방백들의 힘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요. 마음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됩니까? 진정한 해결이 되기 전에는요, 사람의 위로는요 데일밴드밖에 안 돼요. 암에 걸렸을 때는 데일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치료제가 필요해요. 예수 나의 치료자 되시거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는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시거든요. 주님을 의뢰하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뢰하는 곳에 승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말은 그 권사님이 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저 권사님을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흔들고 있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심리 전술이에요. 지금 마귀는 누굴 통해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입술을 들어서 느헤미야의 감정을 흔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상황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여우?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더 하나요. 두 번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화가 나죠. 자존심을 빡빡 긁을 거예요. 마귀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제일 연약한 곳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말을 할 거예요. 가장 상처 주는 말, 가장 아프게 하는 말, 가장 찢어지는 말을 내게 던질 거예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기도도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다시 볼까요? 4절. 잠자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하게 지금 느헤미야도 화가 난 거예요. 들으시옵소서.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컨대 어떻게 뭘 원한대요?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죄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고 그 죄를 도망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마시고 저희 건축한 자 앞에서 주의 너를 격동하였습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상대가 나에게 준 악을 그대로 그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을 갖다 드린다고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시거든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저의 분노, 이걸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사람에게 하면 사람은 감당 못하거든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죠. 내가 더 세게 복수한다고 저가 겁을 먹을까요? 언제가 힘을 키우면 또 와서 복수해요. 끊임이 없는 복수극이 돼요. 그러나 그가 날 건드렸을 때 원수가 명하시는 하나님께 달렸나니 하고, 하나님!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그러면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인생의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진행되고 온전히 완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배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절대로 싸우고 박살 잡거나 승질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건희가 부회장으로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등극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 목계라고 하는 거예요. 목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목계가 뭐냐? 나무로 된 닭이에요. 나무로 된 나무 조각상을 주면서 너는 목계가 되어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주나라의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투가 있는 것처럼 아마 중국에는 투개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닭싸움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을 교란시키고 싶은데 온 나라 열방 가운데 최고의 닭을 키우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닭 중에서 가장 튼실하고 가장 힘센 닭이 여기 있으니 네가 좀 이것 좀 잘 한번 조련 좀 시켜줄래? 그래서 당대 최고의 투개 조련사한테 그걸 맡겼어요. 이 왕이 이제 한 열흘쯤 지나가지고 얼마나 잘 키웠나 하고 보러 간 거예요. 어떻게 잘 좀 컸는가 물어보니까 아직 이 닭이 옆에 있는 닭이 와서 쪼면
지가 들이받고 있습니다. 그럼 잘하는 거 아닌가? 아직 멀었습니다. 왜지? 기다려 보십시오. 열흘 뒤에 갑니다. 그러니까 열흘 뒤에 가니까 옆에서 팍 하니까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부리를 쪼을 필요도 없이 그 위세와 기세만으로 막 물리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대단한데? 야, 기세만으로도 압도하잖아. 이제 다 큰 거 아닌가? 아직 멀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열흘 뒤에 갑니다. 야, 이제 좀 다 됐을 거 아니야? 이젠 닭이요. 보통 우락부락해진 게 아니야. 보통 강력해져요. 그 위험과 기세가 등등해서 길을 지나가게 해도 막 다른 개들이 고기를 조아리면서 막 피해요. 야,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닌가?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무엇인가? 마지막 40일째 가서 보니까 이 개가요 가만히 있어요. 옆에 닭들이요 와가지고 살짝 툭 치고 가도 가만히 있고, 옆에서 막 머리를 조아려도 가만히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도 가만히 있어요. 이제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드디어 이 개는 닭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뭔가? 목개입니다. 나무가 된 개라고? 그게 무엇인가? 어떤 공격에도 흥분하지 않고 어떤 칭찬에도 교만하지 않는 개입니다. 이는 적이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약한 척을 해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적이 아무리 무섭게 달려들어도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나무와 같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희야, 네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을 거야. 교만해지지 마. 나무처럼 침착해라. 네가 하다 보면 네가 원하던 사업이 네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올 거야. 그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너무 낙심치 말아라. 나무 개와 같이, 이 나무로 된 닭과 같이 평안하고 담담하여라.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담담하게 그 모든 순간을 통과해낸 자만이 가장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의 좋고 나아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귀담아들 지혜가 있죠? 이게 성경에 오면 뭐로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에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뭔가요 주님? 뭔가요 주님? 헌금을 많이 드릴까요? 충성을 많이 할까요? 큰 일을 많이 하나요? 귀신을 쫓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건가요? No!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게 뭔가요 주님?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너가 가진 생각, 너가 가진 판단, 너가 가진 감정을 일체로 부인하고 거기 안에 오직 내 뜻만이 가득하길 바래. 너의 마음에 오직 내 뜻만이 충만해지길 바래. 아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가슴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시작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할지라도 기도가 계속되면요, 기쁜 것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처음엔 이 상황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내 상황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의 깊은 곳에 가면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이 상황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상황을 주신 분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풍랑이 두렵고 괴로운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것입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귀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져요.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말로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 정도 화내야지, 분노해야지, 교만해져야지, 야 비난하잖아, 낙심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귀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에이 그만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얘 됐다 그래. 아유, 반응이 없으니까. 이 나쁜 놈들이요, 누굴 건드리느냐? 건드렸을 때 리액션이 재밌는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건드 왜 그래? 이러면 이제 더 건드리고 싶어요. 근데 때로 왼뺨도 돼버려. 그러면 이게 뭐야? 얘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건드려요? 뭐 어쩌라고. 해병대 예전에 저 영상 보니까 놀랍대요. 와서 벌이 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해병대 정신이라면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벌이 쏘면 얼마나 아파요. 저도 벌 많이 쏘여봤거든요. 기도원에서 일하다가 노가다 하다가 말벌에도 쏘여보고 또 뭐 땅벌에도 쏘여보고 했는데 너무 이만큼 보여. 근데 가만히 있어요. 해병대가 일반 군인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어떤 자극이 와도 내 본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해병대다 이거예요. 나는 해병대다 이거예요. 내 본분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자극이 와도 내 지금 육신의 고통이 와도 정신은 뭐예요? 난 지금 해병대다 이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러지 않아요. 필립이었으면 아이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필립이는 아주 그냥 조금만 해도 아빠 여기가 너무 아파요.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아파요. 막 이러면 그런데 해병대는 왜요? 그는 모든 시선과 모든 집중이 자기가 해병대로서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황과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충만해져요.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뒤형벌이라고 아십니까? 호박벌이라고도 불리는 이 벌인데요. 한번 보겠습니까? 원래 벌은요 날개 길이가요 이렇게 길어요. 이게 바로 장수말벌입니다. 새 같죠? 엄청 큽니다. 자기 한쪽 날개만 해도 자기 몸만 해요.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의 날개 크기가 되어야, 비행기 보셨죠? 날개 큽니다. 그래야 몸체를 들고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곤충학자들이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 뒤형벌입니다. 얘는요 보여주세요. 얘는요 날 수가 없는 몸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요? 자기 몸뚱아리보다 너무 몸이 날개가 보이세요 지금? 날개가 요만하고 몸뚱아리 이만해요. 두 개를 합쳐도 몸보다도 작습니다. 근데요 날아요 못 날아요? 날아요. 그래서 곤충학자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뒤형벌은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력 있는 말을 해요. 뒤형벌은 자신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납니다. 이래요. 뒤형벌은 자신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납니다. 이래요. 다른 말로 자신이 날 수 있다고 믿어서 나는 것입니다. 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역학적으로 이 작은 날개 가지고 아무리 휘어도 이 큰 몸뚱아리 날 수가 없단 말이는 거예요. 그는 날고 있다는. 그래서 하도 곤충학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 이유를 알았습니다. 뭐예요? 얘는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걸 몰라서 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을 분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잘 이해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히려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요 그는요 더욱더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간다. 아멘. 소년이에요. 13세예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요. 이 조그만 소년이 뭘 키가 3m 이르는 장군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필립이랑 저랑 싸움이 되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되겠어요? 골리앗은 자기를 보니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안 보고 누굴 보냐면요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싸움에 질 수 없다라는 걸 몰라요. 질 수도 있다라는 걸 몰라요. 나는 이거에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걸 몰라요. 뭐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을 가득 차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분으로 가득 찼어요. 거룩한 마음으로만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세요. 네가 너의 삶이 나로 가득 찼으니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겠다. 지키고 보호하겠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만 대화해야 합니다. 아멘. 상황과 대화하지 마세요. 상황을 분석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쌓여요. 더 안 될 것만 같아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안 되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건드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하이에나가 가장 큰 짐승, 가장 큰 누 사슴 공격할 것 같아요? 이탈하고 새끼고 노쇠한 것만 노려요. 가장 약한 것만. 마귀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뭐래요? 아이고, 흙무더기가 저렇게 많이 남았어, 우리 못할 것 같아.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한 말을 듣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말을 듣고요, 실체는 하나도 없어요. 나 너 공격하러 갈 거야,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한 번도. 인간이 하는 걱정 근심의 99%가 뭐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마귀가 하는 말, 마귀는 누구의 합이에요? 거짓의 합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을 자기가 지킬까요? 너 죽여버릴 거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마귀가 할 수 없다고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는 죽일 힘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걔는 우리 못 죽여요. 내 마음이 스스로 낙심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를 못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거지. 마귀에 속지 마세요. 너 그럼 죽여버릴 거야. 아무리 사자처럼 포효하는 말 해도요, 말뿐이에요. 뻥카예요. 공수표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먹게 되면 돼요. 마귀의 심전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말려들었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스라엘 정탐꾼에서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왔다 가서 하는 말을 듣고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큰 거민들이 와서 죽인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거민들이 밤에 급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게 아니라요,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서 1세대가 다 죽었다고요. 이게 마귀의 심리전이에요. 영적 실체를 아셔야 돼요. 마귀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감정을 공격해서요, 낙심케 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마귀 기뻐하는 꼴은 못 참지. 내가 낙심하면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해요. 내가 저 집사님, 저 성도님 미워하면 누가 기뻐해요? 저 집사님, 저 성도가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귀 기뻐하는 꼴은 못 봐!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근데 내가 마귀 기뻐하는 꼴은 더 못 보겠어. 그래서 더 사랑할 거야.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더 뽀뽀 2번 더 하세요. 왜요? 마귀가 기뻐하는 꼴을 못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아멘. 그럼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귀가 야 하지마 사랑하지마 원망해야지 감사하지마. 그럼 하나님이 역시 우리 아들딸, 역시 우리 아들딸.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또 넘어지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지금 어디로 데려갔느냐? 갑자기 그들 쭉 데리고 와서요, 성 뒤 낮고 넓은 곳으로 백성을 데려갑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느헤미야를 공격했어요. 그죠? 믿음이 강한. 근데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한 걸 넘어서서요, 한번 위에 봐볼까요? 어느 정도였느냐?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무슨 말이냐?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고가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벌써 뭐예요? 순식간에 공사를요 절반이나 잃어버렸어요. 왜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뭐라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적이 공격했는데 오히려 그게 불세를 준 거예요. 왜요? 말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요. 순식간에 높이 절반까지 이르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도 아까 본 것처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아직도 흙더미가 많아. 이렇게 무너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한 것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왜요? 시선을 빼앗겼어요. 시선이 어디가 있다고요? 흙더미에 가 있는 거예요. 흙더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시선을 돌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13절에 성 뒤 낮고 넓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려다보게 해요. 뭐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룬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룬 이 높은 성을 보아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아라. 흙더미가 많이 남아서 못한다고? 무슨 소리야? 삽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절반이나 이루어놨는데. 그리고 시선을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에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시 모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자가 남백성이 호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누가 진짜 큰 자예요? 저들이에요? 누가 진짜 두려워요? 그들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우리를 죽일 힘이 없다니까요. 사기예요. 그놈들은 거짓말쟁이에요. 너 죽여버려. 못 죽여요. 나를 죽이시는 분은,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린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때 그에게 지혜가 샘솟게 될 것이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마음이 모여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공사를 아름답게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과 들으면서 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자와 대화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주는 것만 보십시오. 왜 믿음을 빼앗는 사람과 그 믿음을 빼앗는 것을 자꾸 보고 듣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 자꾸 그런 거 보니까 막 약해져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상황과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힘과 능으로 안 되지만 그의 칼과 단창은 내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신식 무기고 훨씬 우람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고작 돌 2개에 이 작은 물맷돌이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넉넉히 이기리이다. 아멘.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둬서 이기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너의 과거가 아니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세요? 광야의 길이 있어요? 광야가 뭐예요? 모래로 가득하죠. 저는 사막을 갔다 왔습니다. 모래는요 걸으면요 푹 빠지면서 발자국이 생기거든요.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져요. 1000만 명이 지나가도요 바람 한 번 불면요 길이 삽시간에 사라진다고요. 길이 생길 수가 없는 게 광야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막에 강을 내신다. 아이고, 사막하고 강하고 말이 됩니까? 얼음에 불이 붙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는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바람이 부는데요, 그래도 길을 만드셔. 그분은 사막에다 강을 내셔. 아니 물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강을 만드셔. 아멘.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시건치 않으세요. 그는 거짓말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결국 장차 들짐승 곧 시장 늑대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바로 우리들을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마시게 할 거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 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때?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 의뢰할 때,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이 어떻게 나요? 주님은 돼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돼요. 강이 어떻게 나요? 물 한 모금만. 아니, 물 한 모금이 아니라 강을 줄 거야. 강. 아니 물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네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네가 전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아멘. 하나님을 가두지 마셔야 돼요. 부산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자신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요, 자기의 나이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까먹었기 때문에 200만 명 이끈 거예요. 뒤양벌처럼. 나를 알지 마세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범벌비는, 뒤양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걸 몰라서 난 거라니까요. 날 보면 못하죠, 당연히. 어떻게 날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가져도 이거 안 돼요, 이거. 카이스트 박사가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유머라고 봐요. 보이니? 내가 넌 나에게 해줄게. 이게 바로 사막의 강이란다. 이게 바로 광야의 길이야. 내가 너에게 그 길을 줄 것이고,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 너에게 물을 그냥 한 모금이 아니라 강을 내서 넘치게 줄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심리전에 속지 마세요. 기도로 맞서십시오. 기도로 응수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낙심이 찾아올 때 더 소망하십시오. 더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더 성경을 보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강과 길을 기대하십시오. 길이 안 보이는데요, 그분이 만드실 거야. 목말라요, 채워주실 거야. 그분이 우리 함께 하셔. 부산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실 그 놀라운 일들, 상상도 못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2023년 나라와 민족과 내 삶, 이 주변 모든 환경을 그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3타 동성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자고요. 보니까 여기 종이가 있네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종이장같이 연약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조석변이라 그날 하루에도 몇 배도 변하는 게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공격하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버리면요, 종이는 약하지만 말씀에 딱 되는, 십계명 돌판에 딱 되는 순간 찢으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려도 안 찢어져요. 머리를 박아도 안 찢어져요. 종이의 강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꽉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성전 건축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거 십계명 돌판으로 상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자는 거예요. 옆에는 언약궤에는 천사의 날개를 상징한 거거든요. 이 앞에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채우자라는 거,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이면요, 백전백승. 마귀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너보다 커.
다시 예수로 떠나! 마귀는 우리를 감당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부산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과 2023년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보자고요. 놀랍도록 아름답게.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락되면, 하나 되면 주와 함께, 우리 함께 능히 건축하고는 남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건축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주님, 우리의 마음은 조석변 연약하지만 이 종이 한 장과 같이, 아니 이보다 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만 대화합니다. 내 안에 사람의 꾀와 사람의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능히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악한 마귀 음부의 권세가 말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그들의 거짓 뻥쟁이에 속지 말게 해주셨고,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은총아, 부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반드시 광야에다 길을 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길과 물을 너에게 먹여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러 온 마귀를 낙심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며 우리를 백전백승하게 만들어 주실 여호와 내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으소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물을 먹이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마음 되십시오.